자, 우리 다 같이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공동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함께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5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미경 원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후 3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건강한 몸을 주셔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교만한 생각과 외식하는 마음과 감사에 인색하고 신앙이 나태해졌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오니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저희 육신과 영혼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새 힘을 얻어 주님의 강한 군사들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중부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같은 비전과 같은 꿈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복음에 힘쓰며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여 영혼을 살리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길재준 담임 목사님께서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남 지방의 감리사로 세우셨사오니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늘의 지혜로 함께 하시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남 지방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시게 하옵소서. 어제부터 시작된 대신방을 통해서 각 속회들이 열심히 모이게 하시고 속회 모임이 활성화되어 속도원들의 각 가정들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어 우리들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게 하시며 우리들이 억눌렸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주님만이 우리들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위해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초대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종종 그런 문구를 보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그런 문구 간혹 보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무슨 말일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찌 보면 초대니까 처음이니까 처음의 마음, 처음의 그 풋풋함, 어떤 순결함, 뭐 이런 교회의 처음 모습이 그러했다. 그러니까 그 모습 회복하자, 뭐 그런 뜻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무슨 뜻일까요? 어찌 보면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재하셨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했으니까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죠. 도대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좀 막막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교회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일까? 그러면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길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처음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처음 교회가 이제 탄생됐을 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긴 한데 과연 오늘날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되기를 원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걸 정말 우리는 원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크게 네 가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좀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절을 다시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어요. 사람마다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도들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좀 거꾸로 봐야 돼요. 거꾸로 이렇게 봐야 돼요. 성령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죠. 두려웠는데 나타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두려워했다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무서워했다는 말이라기보다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어떤 존경의 두려움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면 다른 성경도 그래요. 표준세명령이나 공동번역도 다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 본문을 번역했어요.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게 맞는 거죠. 어떤 기사와 어떤 표적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에 오늘 2장 끝절을 끝까지 보았습니다만 이제 3장에 넘어가자마자 나오는 사건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의 병을 고치는, 여러분 잘 아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심으로 일어나 걸었던 기적과 표적이 3장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기적들의 역사들, 이런 역사들이 쭉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사도들을 통해 일어난 이런 기적들과 표적들과 여러 역사들은 사도가 행한 거 아닙니다. 누가 행한 거예요? 성령께서 행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도들을 통해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성령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면 기독교 운동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로 일어나는 운동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깨닫기를 시작했어요. 왜? 기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그와 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신앙생활 다 똑같이 하지만 다 똑같지 않아요. 믿음이 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같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믿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님 믿고 어떤 사람은 저런 하나님 믿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지만 이적과 기사와 표적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아. 그런 건 없어.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오늘에도 일어나라고 믿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요즘에 뭐 과학 시대 때 무슨 이적과 무슨 기적이 어디 있어? 과학으로 검증이 안 된 것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젊은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있지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요? 여러분 기왕 믿을 거면 여러분 기적을 믿으세요. 기적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표적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안 믿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내 이성적으로 다 이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안다고요? 웃기는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다는 게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이 조그만 머리로 그 큰 하나님, 우주 만드신 하나님을 안다고요? 조금 아는 거지. 조금. 그분을 다 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요. 그분 다 안다는 사람은 여러분 미친 사람 아니면 그냥 미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다 안다는 거. 여러분 그거 건방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좀 보여준 것 조금 아는 거지. 머리로 다 이해된다고요? 이해되는 하나님만 믿으려고 하지 마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 일하세요.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이 믿음의 깊이가 달라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어쩌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그곳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였어요. 소유보다 소중한 하나님. 그러니까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교회였어요. 오늘 보면 44절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좋은 모습이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소유 다 팔아서 같이 통용하고 말이죠. 이 모습은 잘 들여다보면 제가 설교하면서 정치 얘기 안 합니다. 그죠? 정치 얘기 안 해요. 아예 안 합니다. 정치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싫어하는 분 많은데 공산주의 모습이에요, 사실. 재산을 다 팔아서 물건을 통용해요. 통용한다는 말과 공산이라고 하는 게 같은 말이에요. 공산이라고 하는 말이 물건을 만들어서 같이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의 개념보다는 평등의 개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이 말이 사실은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말이 정치적으로 자꾸 엮여서 그렇지 사실 정치 개념 아니고요. 공산이라고 하는 말은 경제 개념이에요. 물건을 같이 쓰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하고 연관이 되면서 이게 정치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공산주의 그러면 뭐 빨갱이 싫다 막 이렇게 가는 개념이 됐습니다만 사실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서 나오기도 했죠. 특별히 본문이에요.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다. 같이 물건을 나누는. 그래서 이 구절이 사실 정치적으로 좀 오용되기도 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같이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같이 모여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고 같이 나눠 쓰는 개념.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 가고 싶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를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요즘의 개념에. 이 구절이 정치적으로 오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단들도 이 구절을 잘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박태선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었죠. 이분이 했던 그 전도관이라고 하는 거였죠. 지금은 천부교가 됐습니다. 천부교가 보니까 한국에 아직도 한 250여 개 있답니다. 요 가까운 성남에도 있죠. 모란에도 있죠.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여기 고가도로 그 모란 고가 지나가서 내려가면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교회처럼 생겼어요. 교회처럼 생겼는데 종탑에 십자가가 없죠. 교회 건물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교회 같아요. 근데 종탑에 십자가가 없고 대신 이런 그림이 이렇게 있죠. 보셨나요? 이렇게 이게 감람나무 열매 잎사귀인데 그 가운데 비둘기가 감람 잎을 물고 있는 이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천부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천부교에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집단 생활을 했죠. 신앙촌이라고. 처음 만들었던 게 부천에 있는 소사에 있는 거기 처음으로 집단에서 거주하는 10,000명 이상 모였다고 그래요. 그렇게 모여서 마을을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경기도 경기도 양주에 두 번째 신앙촌 만들었고 세 번째는 부산에 기장에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소사에도 없어지고 양주에도 없어지고 지금 부산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요즘에도 뭐 신앙촌 물건이 가끔 보여요. 가끔 판매도 하고 그래요. 신앙촌 물건 여기서 나온 거죠. 거기서 집단 생활하면서 공장도 세웠어요. 같이 일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같이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처럼 살자. 이래서 그렇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들 어렵게 살고 있죠. 그 외에도 이단들이 종종 이 구조를 따다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집단 생활을 종용하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다 헌납하고 들어가서 공동생활하고, 그래서 산속에 살다가 문제가 되고 또 어디 섬에 가서 살고, 이런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그런 공동생활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꼭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다 헌납하고, 초대교회처럼 다 헌납하고 그리고 공동생활을 해야 구원받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거, 여러분 구원은요 그런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린 뭐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공동생활한다고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넘어가면 안 돼요. 공동생활해야 된다, 뭐 재산을 다 헌납해야 된다, 이 봐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초대교회가 이랬지 않냐, 여러분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그건 초대교회 시절의 모습인 거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요, 이때 당시의 사회와 다른 사회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 중요한 건 자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기반은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있는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자본은 있어야 사는 사회가 우리 사회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자본이 없으면 이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소한의 자본도 없이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렇게 다 헌납하고 다 들어가서 공동생활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뭐가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고백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 고백만이 아니라 삶으로 정말 그렇게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였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라고 삶으로, 고백의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건 그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소유한 것들이 있어요. 작건 크건. 그것보다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것보다 소중한 분이 주님이세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고백으로 살아내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찬송가 50장 불렀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이게 찬송만이 아니라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5장과 연결돼요. 5장에 가면 우리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잖아요.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았다가 땅판 값을 들고 있죠. 그 당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보고 있습니다만, 초대교회는 자기의 물건을 다
헌납하고 통용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함께 살던 시대니까. 이 사람이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땅값 얼마를 감추죠. 베드로가 물어봐요. 이게 다냐고. 그런데 다라고 거짓말하죠.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죠? 그의 아내도 똑같이 그랬어요. 이거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할지 몰라요. 좀 잘못은 했지만 그게 죽을 만큼의 잘못인가? 그게 꼭 그렇게 죽을 정도의 죄인가? 뭐 이렇게 베드로가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당시 사회는요, 그 초대교회는 다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다. 근데 누군가가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이건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욕심이에요. 욕심. 하나님보다 욕심을, 자기의 소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가 더 중요한가? 우리의 소유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성경은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잖아요. 이게 자기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다 너 건데 이건 내 거다. 내 거 먹지 말아였어요. 근데 그걸 먹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게 욕심이라는 거죠. 내 거 아닌데 가진 거죠. 그 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소중했어요.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끊임없이 성경은요, 끊임없이 바알신, 아사라신, 뭐 몰록신, 뭐 만몬신 이런 신들과 하나님의 경쟁이에요. 그 사이에 누굴 택할 것인가? 계속 그 얘기예요. 오늘날까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너가 소유를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명확했어요.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살아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에는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주를 위해서 참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다 헌신했던 분들 참 많아요. 얘기 들어보면 기적 같은 일들이 많잖아요. 뭐 교회 성전 짓는데 뭐 간증이 많잖아요. 뭐 집을 팔고 뭐 땅을 내놓고 뭐 별 정말 힘든 고백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런 분들의 헌신과 정말 하나님 앞에 소유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했던 그걸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들로 인해 오늘 우리가 이 정도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정말 전 세계를 뒤져도 우리나라 성도들처럼 헌신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이만큼 선교되고 그리고 세워졌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많은 축복을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에 그런 헌신들이 많이 사라지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소유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곳이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 거기로 돌아가자는 건데 과연 거기로 돌아가고 싶어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세 번째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 초대교회였어요. 가정 같은 교회고 교회 같은 가정. 오늘 본문 46절과 47절 초반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했습니다.
성전에 한마음 되어 모이기를 힘썼고요. 집에서 떡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집 가정 같고 가정은 꼭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가 뭐예요? 더욱 모이자라는 말이죠. 마지막이 되면 자꾸 모임이 폐하여진다는 거예요. 모임이 점점 사라져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게 점점 더 어려워졌고 모이는 것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 우리가 뻔하게 보이잖아요. 모임에 사람들이 안 모이고 그래서 모임이 자꾸 줄어지고 얼마 전에 우리 주일날 이렇게 지방에 목사님 몇 분이 왔다 갔는데 이렇게 나가면서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 보고 저한테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청년들이 있어서 좋겠어요. 저한테 그래. 우리 지방에 청년들 있는 교회가 몇 안 돼요. 그래요. 모임이 없어. 청년들이 이제 교회 주축이 될 텐데 나중에 청년들이 없는 교회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해요. 모임이 점점 사라지고 뭐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 많을 거예요. 또 코로나 때문에 더 많아. 우리도 좀 얼마 못했잖아요. 많아요. 지금은 새벽기도회가 아침 기도회로 바뀐 교회도 많고요. 아침 기도, 새벽기도 없는 교회가 많아요. 모임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하셨는데, 더욱 모이라고 하셨는데, 이 모임이 참 어려워지는구나. 이런 생각하면 참 슬퍼요. 어떻게 될지요. 여러분, 어려워져도 잘 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이는데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영상으로라도 모여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모여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하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가정이 교회 같았어요. 교회처럼 떡을 뗐다는 말은 약간 성찬, 좀 나가면 애찬 의미가 있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먹었다. 교제하는 것이죠. 이때 집은 여러분 개인 소유가 없는 시절이기 때문에 자기 집이 아닌 거예요. 같이 지내는 집이죠. 그러니까 교회 같은 집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초대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각자의 집이 다 따로 있고 교회는 같이 모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처럼 되셔야 돼요. 교회처럼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곳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 초대교회가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그런 의미 안에는 교회가 가정 같고 가정이 교회 같은 그런 공동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백성에게 칭송받음으로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백성에게 칭송받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47절 이어서 보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여기 백성은 주위 사람들이에요. 주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교회가.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주위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교회였어요. 즉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아름다웠던 거죠.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비춰졌던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웠던 거죠. 그래서 칭송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전도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더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 주실까? 그것은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물론 부흥을 위해 우리가 힘써야 되겠지만 부흥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좀 어렵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칭송을 받고 있는가 사실 좀 부끄럽잖아요. 교회가 칭송을 받지는 못하고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고 참 수세에 몰려 있고 좋지 않은 소리들이 교회 안에서도 계속 나오고 사회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인정을 못 받는 분위기가 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사실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기가 어려운 시절이 됐죠.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또 밖으로 퍼져나가는 소리들이 맨 뭐 좋지 않은 소식들 뭐 참 비윤리적이고 더럽고 추한 이야기들이 막 밖으로 나아가고 있고 참 부끄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청렴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어떤 윤리적인 더 높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낮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도 헤매고 있는 상황을 봅니다.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교회였고 인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봤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초대교회 모습을 이야기할까 이런 생각을 종종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초대교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냥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걸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런 교회로 가자는 걸까 어떤 교회를 얘기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살피고 보았습니다만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소유보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중요한 교회였어요. 그 고백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성전이 교회 같고 교회가 가정 같고 가정이 교회 같은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초대 교회였고요. 날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는 부흥하는 교회가 초대 교회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뭐 좋습니다. 근데 더 좋은 건 더 나은 더 좋은 교회로 나아가자는 것. 그게 더 좋아 보여요. 더 훌륭한 교회로 초대 교회보다도 더 좋은 교회로. 나중에 마지막 때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완전한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점점 이제 어려움의 교회로 이제 나아가는 것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더 점점 나빠지는 교회가 아니라 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 그러므로 과거의 어떤 초대교회보다 사실 좋은 건 새 예루살렘, 완벽한 하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위해서 더 나은 교회를 향하여 더 멋진 교회를 향하여 더 나아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고 어떤 소유보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들어서 부흥하는 교회였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나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로 잘 세워져서 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대신방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신방이 일정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 좀 어려운 속회도 좀 다 받으시도록 어떻게든 여러분들 시간을 좀 잘 내셔서 다 좀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다 일정대로 진행이 되도록 잘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아 세례식 이번 주에 교육이 있고 그 다음 주에 예식이니까 여러분 잘 받으시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주보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초대교회를 통해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